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죄 많은 죄인들이 세상 살면서 알게도 모르게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주 앞에 머리 숙여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성약 성도들에게 은혜에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그 입술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만을 보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성약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가정 부모님들 자식들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저희 성약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가슴에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약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 성약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고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872쪽입니다. 872쪽.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이 귀한데, 자, 전부 1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에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97편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특히 의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12절에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기억이랑 기념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기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은 한번 딱 박히면 그 기억을 지우려고 그래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념은 형편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봤는데 그걸 안 봤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가 바울을 포함한 12사도가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깎을려 달려 돌아가 죽었고 사도 요한만 100세가 넘도록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미이라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맞아 죽고 도마는 이 바늘에 찔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바늘에 찔려서 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여간 그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늘 어떻게 돼 있나, 어떤 통치를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걸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그냥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걸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창조 만드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통치하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설 때까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완전하게 선 사람은 우리가 오디를 다 익으면 따먹듯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97편, 98편, 99편, 100편은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로 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는 게 싹 빠져 있는 시가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편입니다. 통치하시나니 하나님의 섭리로 하신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제가 섬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나 봤더니 그냥 섬은 섬이에요. 그런데 그 섬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삼다도가 이제 제주도가 이제 삼다도인데 제주도도 섬이고, 또 우리나라 남해 쪽에 가면 섬이 진짜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섬을 말할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거를 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맨날 가서 경작하는 땅은 내가 밟고 뭐 돋구기도 하고 파헤치기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데, 이 섬은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어. 근데 그 멀리 있는 많은 섬들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섬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 드리대도 그냥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심성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볼 때, 네 생각으로 볼 때, 네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분 역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살펴보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고경태 박사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아들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그 중에 이제 군종으로 시험 봐서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여러 군데 갔지만 아펜셀러 선교사가 죽은데 군산 앞바다예요. 근데 이 아펜셀러는 수영 선수고 빠져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자기가 전도하러 데려온 여학생이 선실에 갇혀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배하고 침몰해가지고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답니다. 근데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군산 쪽으로 복음이 전도됐고, 또 군산에 대한민국 제일 처음에 성경이 전래된 곳이에요. 군산이 영어 성경으로
근데 미 해군 대령이 가져왔어요, 성경을. 그 성경이 지금도 거기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섬들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군산 앞바다,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이 한반도는 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섬,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섬.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 감리교 목사들, 감리교 신자들, 감리교 선교사들 많이 죽었어요. 물론 언더우드를 통한 장로교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많이 죽었지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주님처럼 나도 죽어야 되겠다. 죽기로 작정하면 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을 시간이 따로 있고 죽을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어야 되죠? 내가 항상 있는 그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막 가서 둘러엎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꾹 참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왜? 그 섬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땅은 즐거워하며, 그 섬은 떨어져 있잖아요. 땅은 붙어 있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 1조가 그거 1항이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로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인간된 도리며 사명이에요. 그래서 땅은 즐거워야 돼요. 섬을 바라보는 땅은 즐거워야 돼요. 섬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하나님과 붙어있는 땅은 즐거워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은 즐거워야 돼요. 허다한 사람은,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왜?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감당할 수 있어요.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구나,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여호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또 불꽃, 그런 그 영광이 보좌에 둘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에는 우리가 아직,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요걸 이제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예요. 제가 요번에 성지를 다니면서 그 전라도 땅, 전주와 나주 중심으로 아주 귀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금산교회는 타종교의 원산지
한 복판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 기역자 교회. 아주 오래됐는데 그 교회를 이제 보존하고 새로 짓고 했는데 그 금산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있어도 다 없어질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 아주 그 유명한 절 그 이방 종교 본산지의 한 복판에 있어요. 금산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잘 보존돼 있어요. 이 사슬을 잠가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간 목사들하고 해서 야 내가 열을게. 그랬더니 저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슬로 엮어놓은 걸 열고 들어갔어요. 얘가. 그랬더니 그러면 저 방문도 열어보라는 거예요. 금산교회 본당도. 그것도 열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해가 넘어가는데 사진 다 찍고 그러고 왔어요. 마룻바닥이 반질반질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리 이방 종교가 많고 아무리 잡신들이 많고 뒤에도 나오지만 아무리 그 엉터리 신들이 많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으면 교회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으면 그 교회가 100년이 돼도 서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금산교회.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나옵니다. 이방 신들은 다 헛거다. 이런 거. 오늘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문제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옴니포텐스, 슈프림 비잉 아니에요. 절대자. 여기 보니까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관계를 말합니다. 째다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공평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공평해요. 하나님 조금 더 기울어지거나 지나치시거나 모자라시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넘침도 없습니다. 딱 맞아요. 우리에게 대한 은혜는 풍성하게 넘치시지만 그분의 다스림, 가르침, 그분의 섭리는 정확해요. 마감조야, 마감조.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뭐 공사장이 난리가 나고 뭐 그냥 집이 무너질 것 같아도 싹 시간이 지나고 일이 진행된 다음에 마감조가 지나면 버쩍버쩍 비까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좌를 기초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와 공평을 그 보좌의 기초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건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꿈을 꿔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날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설 건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받아요. 뭐 어제도 가서 보니까 큰 교회를 짓고 자기 거로 삼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그게 유행처럼 번져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천국 가보면 내게 거지야. 하나님, 내가 일생 하나님을 위해 살다는데 왜 내 거지입니까? 야,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생 살았어? 너를 위해서 일생 살았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그냥 네 몫이 그거야. 천국 가면 거지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게 공평이에요. 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네가 언제 부모님을 진짜 공경했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샀어. 막 사고 기쁨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그럴 때 기쁜 것 같아요. 자식에게 물론 뭘 살 때도 기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같이 있겠어요. 살아도 몇 번 못 보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다. 그게 공평의 공평. 그게 공평이라고. 그 공평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에도 있어요. 불이 그 앞에서 발아요. 우리가 쓰는 불 있잖아요. 불, 화구. 그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발하는 거예요.
사면의 대적을 살아온다. 그 불이 사면의 대적을 살라요.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보면 하늘에서 불이 순식간 내려와가지고 성도들의 진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둘러 신자들을 죽이겠다고 다 둘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늘 싸워야 되지만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데 내 자신,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정죄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대적이에요. 이거와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다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번개고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오래전에 LA에서 아틀란타까지 차를 타고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예요. 밤에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좀 뵈려고. 그게 쉬지 않고 달려야 28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려고 하는데 그 20번 도로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하여간 12시간 이상 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비 오는 내내 번개가 떨어지는데 그 광활한 그 광야에 번개가 떨어지는데 몇만 개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번개 처음 본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지만 그 번개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수만 개가 떨어지니까 동시에 막 여기서 버쩍 저기서 버쩍. 그 깜깜한 길이 환해요. 조명탄, 군대 있을 때 조명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조명탄 저리 가라야. 아주 환하게 보여요. 대낮같이 밝아. 번개불에 옆에서 떨어지고 막. 그게 하나님의 번개예요. 사람이 어떻게 번개를 하겠어요? 사람이 그 인공 강우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밤새도록 번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틀림없는 거예요. 번개도 하나님 거예요.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는 거예요. 땅이 보고 떨어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이 땅도 이 땅이지만 우리 마음들이 세계예요. 우리 사람들 마음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인간을 코스모스, 우주라 그래요. 우주. 진짜 세계도 세계지만 우리 사람들도 다 세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번개의 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땅이 보고 떨어뜨다. 이거 보세요. 땅이 보고 떨어요. 땅이 떠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땅은 떨거나 춥거나 뭐 덥거나 이런 걸 모르는 게 땅이잖아요. 그런데 의인화했어요. 땅이 떨어뜨다. 세상이 떨어뜨다. 세상이 비추고 땅이 떨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불다. 아담, 흙 한 덩어리를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 아담의 조상으로 둔 우리가 다 흙이고 땅이고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번개가 비칠 때 놀라고 떨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떨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회개 안 하면 죽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 이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안 돼. 외쳐야 돼요.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뜨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성신 하나님도 주인인데 산들이 말할 때 뭐 에베레스트, 몽블랑, 후지산, 백두산, 한라산 뭐 많아요. 또 아이거 북벽 이런 산, 또 저기 캐나다 가면은 로키 마운틴, 또 미국 동부 가면 에팔레치아 이런 거 많아요. 스웨덴에도 많지만 그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밀은 뭐냐면 보리, 쌀 이런 밀이 아니라
그 벌이 자기 집을 만들 때 그 촌농 같은 밀로 육각형 집을 만드는데 그게 밀이에요. 그 밀같이 녹아도다는 건 밀은 온도가 60도 되면 녹아서 물처럼 됩니다. 그래서 벌이 그 녹여서 낸 다음엔 상원과 같이 식으면서 집이 육각형 모양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벌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벌집이 더우면 녹아요. 뜨거우면 녹아. 그래서 사람이 그 꿀을 뺄 때 뜨거운 데다 집어넣고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으면서 꿀이 쫙 빠지는 거예요. 산이 밀같이 녹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백두산이 지금 뭐 끓고 있다 그래요. 또 피나투보 같은 거 화라산이고 필리핀에 화라산이 많아요. 또 저기 그리스에도 어디 화라산이 있고 근데 그 활화산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진짜 근데 활화산이 가보면 직경이 수 킬로미터 되는 용암이 있어요. 시뻘건데 그게 지금도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있어요. 러시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보면 가끔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러시아에도 있어요. 이 돌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물처럼 되는 거예요. 물처럼 될 뿐 아니라 이 돌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뿜으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용암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 수만 번 있었어요. 제가 그 통계낸 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기록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수만 번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때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고 그런 때가 덜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근데 진짜 바위 덩어리가 녹는 거예요. 녹아요. 녹아. 쇠도 녹고 다 녹아버려요. 이 지구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6,000도라고 그래요. 5,000도 6,000도. 태양의 표면도 뭐 5,000도라고 그러는데 지구의 마그마 6,000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녹는 거예요. 성경에 에이 그냥 시니까 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산이 녹는 거예요. 산이 녹아.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온 땅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온 땅의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녹이기도 하시고 이 산을 녹이기도 하시고 저 산을 녹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섬들이 생기기도 하고 섬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수 앞바다에 오동도가 그 안에 5,6도 부산에 5,6도 물이 들어오면 5도고 물이 빠지면 6도고 그게 5,6도예요. 그 섬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거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 통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선포하시니까 하늘이 그 선포하신 의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언제? in the beginning 창세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하늘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시인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기서도 역시 짜닥한데 하나님께서 첫째 의가 뭐냐면 내가 했다. 원인이 나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을 나하고 관계하고 싶다. 그런데 그 관계는 내 아들만으로 관계가 된다. 그런 의예요. 여기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가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하늘이 또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자,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어요. 하늘이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봤어요. 모든 백성. 의와 관계된 백성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도다. 이렇게. 자기 백성 안에 개나 고동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백성, 하나님과 관계된 영광,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선포하니 내 아들을 주인으로 삼는 자, 내 아들을 자기 신랑으로 삼는 자,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이 시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분명히 몰랐어요. 그냥 시를 썼지만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나중에 수천 년 지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궁, 대통령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자니까, 아버지와 같이 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모든 보좌관들 아버지와 똑같은 위치에서 만납니다. 아들이. 그걸 언제 보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딸 보좌관이에요. 지금 수석 보좌관이에요. 딸, 아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은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아버지 백으로. 뭔데 도대체? 아들과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그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영광은 좋다, 십자가는 싫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혹시 천국 가게 되면 그진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은즉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건 오래전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바 약속으로 주신 것이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오래전에. 그 영광을 보았도다. 모든 백성이. 조각신제. 백성은 그런데 7절부터는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조각신상을 섬기며. 신상을 섬기는 거야. 신상을. 신상을 섬긴다고. 신상.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돈, 물질, 사람이 만든 길, 사람이 만든 재주, 이런 걸 섬겨요. 섬기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믿는 거, 더 기뻐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조각을 섬겨. 조각. 또 허무한 것으로 자긍해요. 허무한 거. 돈 허무한 거예요. 돈 허무한 거라고. 돈 많을 때 으쓱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 때 으쓱하면 안 돼. 돈이 있을 때 으쓱하면 안 돼. 그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건강도 허무한 거예요. 명예, 영광 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갈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재산 허무한 거예요.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이거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한 거라고. 진짜 허무한 거예요. 조금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떤 사람은 허무한 것으로 자긍했는데 수치 안 당한다? 그런 거 없어요.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수치당하게 돼 있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들의 주인 앞에서. 그 수치는 어마무시한 수치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신들아는 사람이 만든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잖아요. 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가 신이 되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을 은행에다 저금해 놓고 그 저금해 놓은 몇 푼 가지고 으쓱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드는 신들은 그 손재주가 있는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저가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매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말을 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 저는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이 묻지 않으면 제 힘으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조각상, 불상, 금신상, 코끼리상. 그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아주 신성한 동물입니다. 코끼리로 뭘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엄청나요. 캄보디아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집집마다 신상이 집 앞에 쫙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메케닉을 좀 했습니다. 차를 고쳐요. 어떤 권사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 밴을 끌고 왔어요. 미니밴을. 근데 그 밴 대시보드 앞에 십자가가 한 30개가 있어. 여기도 한 주렁주렁 대엽게 달리고.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부셔버려 다 뛴 거예요. 뛰었더니 이분이 울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다 정성스럽게 달았는데 내가 뛰었다고 울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시 붙여주고 차 수리비 안 받았어요. 발동 자꾸 꺼지는 거 고쳤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갈 때 그랬어요. 이거 우상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가 뭔데 뛰어 버려야지 이걸 뭘 뛰었다고 울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거 보고 은혜 받고 뭐 그런데 가시라고. 그걸 보고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예요. 십자가 많이 있으니까 진짜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걸이 하고 다니고 아 이거 목걸이 보고 뭐 의지한다. 귀걸이 하는 거. 난 이 귀걸이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한다고. 제 친한 동기 친구 목사 그 여동생 집에 신방을 갔는데 침대 머리맡에 나무 십자가 달아놓고 맨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의지한대. 제가 떼어버렸어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십자가 강대상에도 십자가 달아놓으면 안 돼. 강대상 뒤에 십자가 다 그 우상이야. 단 건물 외벽에 여기가 교회 건물입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목걸이, 귀걸이, 손가락재도 열십자 들어간 거 어느 목사는 또 그거 하고 있더라고. 열십자 넣은 거 어느 장로가 해줬대. 그런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대상 뒤에 있는 거. 또 성경책을 차 위에다 놓고 다니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는데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게 자 우선 급하게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3장 1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어느 목사가 신령한 목사가 있어요. 봤다는 거야. 에? 자기가 꿈에 봤다, 뭐 봤다, 기도하니까 환상에 봤다. 몽땅 거짓말입니다. 몽땅 사기입니다. 봤다, 들었다. 아주 유명한 목사, 아주 신령한 목사,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하루에 7시간씩 한다라는 그 목사가 와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구라예요. 그거 몽땅 이단이고 그거 사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니. 아멘. 거짓말을 지어 거짓말. 그래서 죽어야 될